시원하게 됐어요. 은혜의 영성 우리 둘째 시간인데 영성은 원래 은혜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나주셔야, 내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리고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성이 사실상 그 영성의 이름 자체가 은혜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성입니다. 오늘 2화는 제목이 새벽을 바라보는 어둠입니다. 받읍시다. 새벽을 바라보는 어둠. 이야, 그런데 참 제목 참 멋있게 정했어요. 어둠은 어둠인데 뭘 바라본다고요? 새벽을 바라봐요. 그러면 어둠이 그게 어둠입니까? 쉬는 시간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사실상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크게 느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시험은 환난이기도 하고 핍박이기도 하고 기근이기도 하고 적신, 위협, 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불 같다 그랬으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성냥불에 걸려도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데 그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적어 놓읍시다. 고난은 당근입니다. 고난은 너무나 당연해요.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예. 욥기 5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물티가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위해 났대요. 욥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인생이란 게 고난을 위해서 났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고난이 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누구에게서 난 사람요? 자, 여기서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사는 날이 길어야 최장수 지금 기록을 보니까 109세든가요 110세든가요 120년을 넘지 못한다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살아도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앞으로 많이 살 것 같은데 그 120년도 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이 날, 아무리 길어도 120년 되는 이 날 동안에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항상 고난은 내가 사는 동안에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자,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해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사건들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골고다 그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로 못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고난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숙명론자가 되고. 그러면 이 은혜 영성이라는 이 주제에 이 고난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내가 나의 육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게 되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신기한 묘약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집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도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것을 이름해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몸이 아픈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아무리 탄식해도 이 재앙이 물러가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탄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는 말로 뭔가를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앞에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정말 이 고난이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아무런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괴롭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고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8절과 9절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많이 계신 곳이 없다 하시는데 앞에 봐도 안 계셔요. 뒤를 봐도 안 계시고 분명히 옆에 있다 했는데도 옆에 안 보이고요. 오른쪽에 계신다 했는데도 안 보여요. 진짜 고난이 심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잡힙니다. 고난이라는 특징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정도라고 할 때에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찾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그 상황, 찾는다는 말이 그야말로 영어 표현으로 시크입니다. 그냥 아주 막 부지런히 찾아 헤매는 그 시간. 앞에 봐도 안 계시고 뒤로 봐도 안 계십니다. 옆에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계시는가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 그래요. 이런 말 들으면 고난당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미치고 반짝 뛰겠죠. 진짜 죽고 싶은데 아이고 그거 축복입니다. 네 한 겪어봐라. 그래서 상담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목회자들이에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절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합력해서 선을 누립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막 집에 가슴이 북등가 있는데 찾아가서 뭔가 가는 거 보면,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담도 영성적인 상담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진정한 위로가 오고 고난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받게 되고. 여하튼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깊을수록 사실상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정말 심각한 고난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시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을 볼 때도, 책을 볼 때도 이렇게 좀 띄워서 보면은 잘 보이지만 눈앞이 이리 되면 안 보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내 품에 안고 계시는데도 그 고난 때문에 눈이 멀어져 가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뿐 정말 가까이 여기 붙어 계셔요. 이렇게 붙어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또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벌써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고난을 호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잘 믿기로 소문난 바울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다 바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환난입니까? 힘에 겨운 환난이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래 살아서 뭐하나 정도가 아니고 아이고 이제 동정없이 죽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죄도 있고요. 그러니까 환난도 환난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나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면서 죽어버려 되면은 살인자가 된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쓴 그런 정도의, 그러면서도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겪어보았고 또 이런 고난이 지금 있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영적인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서 이 고난을 이기는 참된 비밀에 대해서, 그 유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받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림이라.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옆에 봐도 안 계시고 앞에 봐도 안 계시고 뒤로 봐도 안 계시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두운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국 우리 맨정신에서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육의 눈이 멀어져야 되고 육의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서 그냥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고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처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계기가 주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육을 깨뜨리시는,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화인데 그래서 질그릇을 깨뜨리시는 과정을 고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장 비근한 예로 로마서 7장 21절 24절까지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타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대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이 대사도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보니까 내 안에 악의 역사를 해요. 악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 선을 못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그 어둠조차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불같은 시험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에는
우리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고린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비유가 어떤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바로 당자의 비유가 나와야 돼요. 일단 펴보십시오. 제가 설명만 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당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죠. 당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사랑이 무한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당아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달라 해가지고 그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남겨서 없앱니다. 그 이후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비로소 궁핍 배신지다. 그때 이 당아가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돼지를 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어요. 돼지 치게 해놓고도 삭도 안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열매조차도 못 먹게 되는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염전 노예처럼 끌려가서 완전히 폐인 다 된 것입니다. 이런 폐인이 되는 이런 육신의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부모와도 절교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10억이면 뭐 부모와도 영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데, 여러분은 뭐 1조가 되어도 부모하고 영 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려고 그래요? 나도 언젠가 좀 조용하게 설문조사를 해볼까 그래.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형과도 연이 끊겼어. 가서 타항진할 때 옆에 또 애인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서 이 젊음을 마음껏 즐겨봤어. 그래서 막 화려하게 댄스 추고 막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재밌게 놀아겠어. 다 탐진하고 그러나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나무의 과실도 이렇게 마음대로 따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가 지금 직장이라고 찾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짓는데 이 악덕 고용주를 만난 것입니다. 임금도 안 주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좀 먹으려 했더니 그것도 안 주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에 가장 이 생각이 든다면 그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생각하지요. 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는 그 종이라도 돼지 치는 종이 있다면 돼지 치는 종도 풍족하게 주지.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만은 미국 이민 갔더니만 돼지 쥐염 치는 열매도 안 주는 악덕 고용주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종이라도 풍족하게 먹게 되는데 내가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큰아들이 아마 속이 뒤집히는지 모릅니다. 아주 눈이 뒤집힙니다. 가문을 욕되게 하고 저런 인간의 동생이라.
그런데 풍악이 울려고요. 손을 잡고 반지 끼워줘.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농장에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농장에서 아버지께서 맡으신 그 일을 또 다른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그래서 그저 감독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그 은혜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왔다고요. 편안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야,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라고 할 만큼 이제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자기 겁니다. 이미 동생은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 거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동생 불하지 않으려고. 뭡니까? 이 이야기 속에 두 아들은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다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평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하고요, 인간 되먹지 못하게 만드는 냉혈한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삶이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진짜 본질적인 것, 아버지께서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를 값없이 그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난 그저 당하기 싫어가지고. 고난 당해요. 다 당한다고요. 고난 다 당해요. 아멘 해보세요. 고난 다 당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축복이에요. 이것도 아멘 좀 해보소 좀. 고난 당연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축복이에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진짜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스스로 돌이킬 정도의 어떤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정도인지를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앞으로 봐도 안 보이고 옆으로 봐도 안 보이고 뒤로 봐도 안 보이고, 그런데 욥도 고백한 것처럼 위로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죠? 위에 보면 계셔요. 하늘로 보면 계셔요.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일 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눈이 벗겨지고 이 세상에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고,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주님 만나주시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냥 주님 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품에 안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아들 자격이 회복되고요, 벌써 소 잡고 양 잡고 좀 난리 났어요. 풍악 막 울리고요, 가락시 끼워주고 벌써. 그래서 주님 만나기만 하면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받아서 주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새벽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날 때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육신의 깨어짐의 결과들은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받아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받아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질고를 일어나는 것이든 사업을 일어나는 것이든 자녀 문제를 일어나는 것이든,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이 강남에 사시는 거예요. 진짜 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자매들 다 훌륭하고 남편 훌륭하고 집에 또 도움이 또 있고 성경차도 선거대 되고 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 관리 평생 해가지고 50대인데 30대 같아요. 평평하고 뽀얗고 아주 얼마나.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할 줄 못하기보다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배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그렇게 행복하게 있다가 돌아가 가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된지 아세요? 아이, 그 강남 땅에 아파트인데 집에 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큰 쥐도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쥐덫을 놔봐도 안 잡히고 끈끈이 주걱하고 뭐 이런 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쥐 좀 잡아주십시오.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하다가 문득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날 좀 보자고 쥐 한 마리를 풀어놨구나.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보는 순간에 문제 없어요.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 훈련하면서 관상에 들어가기까지,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체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연인이 눈과 눈을 마주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직접 마주보면서 침묵 가운데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그때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까지 시편 기자는요, 울며 불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탄스러워 하는데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이거 끝난 줄 압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는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문제가 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찬미를 받으소서. 육신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보이고요. 육신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자유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눈에 보여지기만 하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지고요. 질병 가운데서도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찾고 찾으세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은 주님의 그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제가 주님 안에 주님이지 않아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가 없어. 그거 알면 다 문제 다. 그래서 오늘 말씀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다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면 하나님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받아합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니라. 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곧 뭐냐? 우리 몸을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만이 영적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내 몸을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쪼갠다는 거예요. 태우거나 쪼개거나 막 뿌리거나 재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제물의 특징이에요. 불태워버립니다. 각을 자릅니다. 처음에는 사지하고 자릅니다.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요. 그 가운데 있던 뽕을 긁어내서 딴 데 갖다 버려버리고요. 그 피까지도 막 다 쏟아내요. 나중에는 다 태워버립니다. 내 몸을 이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내 삶 안에서 나의 육신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이 육신의 모든 소욕을 성령의 감동에서 내버려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영성 형성 훈련이라 하고 조금 이따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훈련입니다. 자, 고난당해서 주님 만날래요?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날래요? 그러면 형성훈련 참여할래요? 참여하자는 거예요? 진짜 자, 이번 수업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보물이에요. 영성이 형성되면 고난이요 정말 신기해요. 십자가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어요. 진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다 쪼개버리고 네 육신 의지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하면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입니다. 육신적인 삶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고 은혜를 얼마나 쏟아부어 주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고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명하셨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전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제사 제대로 지내라.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에 기초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있습니다. 나 이제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제 위에서부터 시작. 나의 영,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감정들, 나의 몸, 나의 환경들,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꿈들과 희망들, 나의 과거의 성공들과 실패들, 나의 습관들, 나의 문제들, 나의 관계들, 나의 재정, 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이거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깨뜨려서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까? 대답 똑바로 하세요. 이거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주님 손에 다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까? 또 포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깨어지는 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영적인 예배자로서 정말 전천후 신앙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포기입니다. 포기. 자, 어떤 포기할 것이 있을까요? 저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습니다.
즐거운 환경을 가질 권리, 소유할 권리,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결과를 볼 권리, 하나님의 뜻을 알 권리, 환경을 이해할 권리, 바르게 증명되어질 권리, 사랑받을 권리, 배우자와 자녀를 가질 권리,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권리,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살 권리,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 자, 내 삶을 송두리째 누구에게 맡겨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 자, 제가 이제 읽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나의 영을, 나의 의지를,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들을, 나의 몸을, 나의 환경들을,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나의 가족을, 나의 꿈들과 희망들을, 나의 과거의 성공들과 실패들을, 나의 습관들을, 나의 문제들을, 나의 관계들을, 나의 재정들을. 그 다음에 제가 읽으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포기하겠습니다. 즐거운 환경을 가질 권리를, 받아들여질 권리를, 성공해야 할 권리를, 소유할 권리를,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결과를 볼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 권리를, 환경을 이해할 권리를, 바르게 증명되어질 권리를, 사랑받을 권리를, 배우자와 자녀를 가질 권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권리를,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살 권리를,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적인 모든 육신을 포기하겠나이다. 이러면은 고난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주님 밑에 서명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야 그랬습니다. 밑에 서명에 자기 이름 쓰시고, 오늘 날짜 언제죠? 2008년 4월 15일 쓰십시오. 이 교재를 안 가져오신 분들 있네, 그죠? 안 가져오셨으면 집에 가셔서 밑에 반드시 서명하셔야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벽을 만나요, 새벽을.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항복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로 암송하기도 하고 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감당치 못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미쁘사. 누가 미쁘사? 내가 어떤 믿음직해서 아닙니다. 내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해요, 허락 안 해요? 하나님이 내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세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보고 있으면, 주님을 보고 이렇게 주님 손잡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하늘에
새를 보라. 들판에 꽃을 보라. 뭐 먹고 뭐 마실 거 뭐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다 먹이 쓰는데 니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진짜 내 아들, 원래 내 아들 예수를 육신으로 보내어서 죽기까지 해서 너를 건지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 아무리 살리겠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그 사랑의 아버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고난은 그대로인데 고난이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미 저에게 새벽을 마련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어둠이 아니라 감당할 어둠을 저에게 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이미 지금 내 마음에 새벽의 빛으로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어둠과 방황과 고난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게 되며 하나님 이 시험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육신이 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몸, 나의 육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포기하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